연장선상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이라는 의미는 단지 자녀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보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싱글 형제 자매들도 혼자 살 수도 있고 또 한 집에 같이 살기도 하고 서로 자주 만나기도 하니까 그런 영적인 가족, 영적인 공동체라는 의미로 오늘 설교 말씀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은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마지막 부분의 말씀들입니다. 신명기를 이야기할 때 주로 이제 그 전반부를 많이 우리가 인용을 하지요. 인용을 하는데 오늘은 그 후반부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6장 20절로 25절 말씀. 나중에 당신들의 자녀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명하신 훈령과 규례와 법도가 무엇이냐고 당신들에게 묻거든 당신들은 자녀에게 이렇게 일러주십시오. 옛적에 우리는 이집트에서 바로의 노예로 있었으나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그때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보는 데서 놀라운 기적과 기이한 일로 이집트의 바로와 그의 온 집안을 치셨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이 땅으로 우리를 데려오시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명하여 지키게 하시고 주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다. 우리가 그렇게만 하면 오늘처럼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잘 살게 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그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충실하게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될 것이다. 신명기 6장 뒷부분에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역사를 가르치십시오입니다. 결혼부 형제자매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가족이 예배를 드리는 가족이 얼마나 될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뭐 패밀리 디보션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죠. 또 싱글 형제 자매들 가운데 같은 그 집을 빌려서 방을 나눠서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형태의 공동 생활을 하는 뭐 바이블톡으로 또 자주 모이고 하는 그룹을 결국은 하나의 공동체와 가족으로 봐야 될 텐데요. 그렇게 모일 때 어떤 시간을 주로 보내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이는 때는 언제예요? 밥 먹을 때, 명절, 놀러 갈 때, 그렇죠? 또는 뭐 놀러 간다라는 건 뭐 가족 휴가라든가 아이들을 데리고 다 같이 어디 다닌다든가 이런 것을 되게 내추럴하게 생각하시는데요. 좀 시간이 지나서 아이들이 장성하고 나면 같이 있는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밥도 나가서 먹고요. 나가서 일도 하고요. 노는 것도 따로 놀아요. 네. 그때 되면 이제 정말 얼굴을 명절 때만 보는 때가 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함께 할 때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세가 가르쳤어요. 믿음의 역사를 가르치라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가족이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 굳이 또는 한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있다면 모임을 할 때 꼭 이 주일 예배의 형태를 똑같이 하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느끼면 가정 예배 못 드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찬양 잘 못하는 분들은 찬송가 못 부르니까 예배하지 말아야지. 또 성경 말씀을 잘 못 가르친다고 생각하는 아버지들은 내가 무슨 성경 말씀을 가족들한테 가르쳐? 안 하게 되죠. 그냥 바쁘니까 내지는 좀 효과적이지 않을 것 같아서 내지는 애들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룸메이트가 별로 그런 거 싫어해서 이런저런 핑계로 그냥 지나가 버리게 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남는 게 있을까요? 가족이 함께 모여서 밥만 먹고 그냥 잡다한 이야기만 하고 그렇게 수십 년을 보내고 나면 그렇게 정착이 되지 않을까요? 그 가족은? 자,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훗날 당신들의 자녀들이 하나님한테 명하신 훈령과 규례와 법도가 뭐냐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과연 모세가 가르친 대로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거나 특별한 날이 되면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을 어떻게 인도해 내셨고 뭘 가르쳤는지를 늘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것이 전통이 되죠.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명절에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겁니까? 가족이 모이는 밥상머리에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시겠습니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이 부분을 인용을 해서 이 포인트를 정한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를 가르치세요. 중요합니다. 자, 이 세대가 지금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신명기 6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이제 마무리할 지점에 와 있었고요. 그들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집트 출신들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생각을 해보세요. 평생을 그 광야에서만 살았어요. 그들은 이집트의 이야기를 부모를 통해서 들었고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를 부모들을 통해서 듣습니다. 정찰대가 가서 왔을 때 우리가 가야 될 그 약속의 땅이라는 데가 있는데 뭔지 몰라요. 사막밖에 안 보고 살았으니까. 거기에는 뭐 포도나무도 있고 올리브 나무도 있고 거기에는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는데 포도송이가 사람만 해. 여호수아하고 갈렙하고 정찰대가 갔다 와서 이야기해줬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랐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이 모세는 이제 여러분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다음 세대가 도대체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라고 물으면 대답을 해줘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자라나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 교회에 대한 정체성이 뭔지를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학교 갔더니 친구들도 교회 다니는데 교회를 안 가요. 부모가 교회를 가는데 애들은 교회를 안 갑니다. 요즘 고등학생들 중에 교회 가는 사람들은 없어요. 제가 가끔 물어보거든요. 야, 니네 반에 교회 가는 애 없어? 아무도 안 가는데? 자기들만 오는 거잖아요. 야, 그럼 걔네 부모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없어? 있는 것 같아. 근데 걔들은 왜 교회를 안 가지? 궁금하잖아요. 네. 우리 교회는 왜 애들이 다 교회를 오지?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고 애들이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실 겁니까?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믿음의 역사라고 봅니다. 예. 마치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아주 서사적이고 흥미진진한 출애굽과 광야의 방랑기와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성막과 그 제사장들의 역할과 많은 해프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끄신 것, 그 가르침을 전했듯이, 그죠? 전했듯이. 그것을 전함으로써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 그들의 가족의 정체성을 세우려고 했던 것이죠. 그것이 구전되는 율법이 되어서 전해져 내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우리도 이와 같은 일을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교회에 잘 오려고 안 해요. 머리가 컸고 재미가 없어요. 아직 설교 말씀을 이해할 만큼 머리도 안 컸고 관심도 없고 예배 시간 맞지 않아요. 그래서 놔두시면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은 별개의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길을 갈 거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가다가 어느 틈엔간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이제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예배하는 일도 시들해질 수가 있어요. 자녀들도 없는데. 자녀들이 예배에 나오고 부모와 함께 동행하는 가정을 만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싫어해도 데리고 오세요. 반드시 데리고 오세요. 언젠가는 그 의미를 깨달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를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이 왜 회개하고 세례받았고 지금처럼 제자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은 왜 쉽게 거짓말하고 남 등쳐먹고 사기치고 살지 않는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물어볼 거예요. 왜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다 편법을 쓰면서 사는데 나도 이렇게 하면 안 돼?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요. 심지어는 장학금을 사기를 쳐서 받는 친구들도 있어요. 우리 아들이 물어봐요. 우리도 좀 그렇게 해서 받으면 안 돼? 뭐 지극히 평범한 생각이죠. 친구들이 그렇게 받으니까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안 받고 사는 게 나아. 어떤가요? 컨닝을 해서라도 점수를 좀 올려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가르쳐야 할 게 많지 않습니까? 남들처럼 욕하면 안 되나요? 남들처럼 애들 괴롭히면 안 되나요? 안 돼. 여러분은 다르게 살잖아요.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다르게 살려고 하는지를 설명하는데 실패하면 우리의 신앙은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네. 믿음의 역사를 가르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가르치셔야지 됩니다. 잘나서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왜 그 많은 20년 동안 별의별 일이 다 있었는데 왜 아직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나요? 왜 주중 예배를 나오시려고 하나요?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솔직히 걱정돼요. 코로나도 끝났어요. 교회로 안 돌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의 위기는 목회자에 대한 불신, 분열에 대한 소문,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어떻게 정리될 수 있어요. 회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로서 사는 삶의 의미를 놓친 것은 회복이 어려워요. 모이지 않고 나오지 않고 그것이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신앙이 자리 잡겠습니까? 부모들부터, 여러분부터 믿음의 역사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배 나올 때마다 무수히 그런 질문을 저에게 던졌습니다. 내가 왜 주중 예배를 가야 하지? 눈 내리고 춥고 힘들고 애들은 의미도 모르고 귀찮다 그러는데 이 애들을 데리고 내가 왜 예배를 가야 하지? 목사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목사직을 그만두고 더 이상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럴지도 몰라요. 제가 목사직을 그만두면 멋대로 살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질문했어요. 왜 나오지? 나와야 하니까였어요. 제 답이 처음에. 나와야 하니까. 가야 하니까. 가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그 시간에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을 할 것도 없으니까. 온갖 이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지난주에 주중예배를 왔습니다. 성경부 중인 큰아들, 아직 세례받지 않았고 세례받은 제자들을 대단히 존경하는, 그러나 본인은 제자로 사는 것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과 대가 계산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 큰아들, 같이 차 타고 가면서 왜 예배 오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제는 좀 알겠어요.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예배를 오는 거야. 이제 나이 30이 다 돼가거든요. 큰아들이 벌써. 네. 그런 아들들과 같이 예배를 나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너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쳐라.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족이 함께 밥을 먹는 게 최고고요. 그렇죠? 좋잖아요.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주일에 같이 오십시오. 주중에 같이 오십시오.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한다고 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흠이 될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순종을 가르치십시오.
24절 25절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명하여 지키게 하시고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다. 우리가 그렇게만 하면 오늘처럼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잘 살게 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그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충실하게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될 것이다. 저는 이 25절 말씀에 확 눈이 꽂혔습니다. 부모의 입에서 또는 함께 사는 공동체 멤버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흘러나올까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다가 유치원에 가면서부터 우리가 가르치지 않은 단어를 쓰는 것을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저희 가정, 교회에서 쓰는 단어밖에 몰라요. 유치원을 갔다 오면 슬슬 하나씩 이상한 단어를 배워서 와서 그게 뭔지도 모르고 해요. 그게 욕이에요. 하면 안 돼. 네.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면 이제 머리가 크니까 슬슬 교육 제도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고등학생 돼 보세요. 대학생 돼 보세요. 더 해요. 그래서 제가 야단을 쳤습니다. 선생님들이 존경스럽지 못할 수도 있어. 괜찮아. 그런 선생님도 있을 수 있죠. 30 몇 살 뭐 이러니까요. 선생님들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괜찮아. 선생님 실수할 수 있어. 네. 나라의 제도도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 근데 네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왜요? 그 혜택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감사한 것부터 생각해라. 너는 이 나라의 제도가 아니었으면 대학도 못 갔어.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공부도 안 했는데 대학을 어떻게 가요? 수시 제도가 있어서 간 거잖아요. 물론 노력은 했겠지만 정말 기적적으로 간 거거든요.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네. 제가 농담처럼 그랬어요. 중학교 친구들 중에 다 공부를 잘했거든요. 야, 혹시 너만 서울에 있는 대학 가고 네 친구들 못 가는 거 아니냐? 근데 진짜 그렇게 됐어요. 수민이만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갔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라고밖에 믿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불평해? 믿음으로 순종을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에 비해서 무슨 이야기가 흘러나오나요? 감사함이 있어야지 되잖아요. 여러분 가족에 대해 감사하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전적인 감사함이 있어야지 돼요. 불만 없어요.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전적인 감사. 없었으면 니는 없어. 네. 부모에 대한 전적인 감사. 네. 교회에 대한 전적인 감사. 이제 다 커서 용돈도 안 줍니다. 내년쯤 되면 생활비를 내게 하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저희 부부가 살살 하고 있어요. 예, 이제 아들들이 세금을 내야 될까 봐 긴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크는 와중이라서 바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세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규례를 명하여 지키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다. 그렇게만 하면 오늘 주님께서 오늘처럼 지켜주시고, 뭐예요? 광야에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 감사해요. 오늘처럼 지켜준다잖아요. 모세는 그 오늘에 대한 감사함을 갖고 살았어요. 광야에서 잘 살았나요? 근데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잘 살게 하여 주실 것이다. 잘 살았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주님께서 오늘처럼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구합니까? 오늘 우리 가정이 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복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제가 최근에 깨달은 게 있어요. 가족이 모이면 그냥 다 좋아요. 어떻게 이러죠? 애들이랑 밥을 먹어도 좋고요. 생일을 축하해도 좋고요. 네, 가끔씩 아들들이 아빠 이야기 좀 해. 같이 이야기하고 싶어 해요. 집에서 큰 소리가 안 나요. 부모에게 불평하는 일이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됐지? 제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남자라서 생각들이 없어서 그런가? 도대체 애들이 불편하게 하질 않아요.
애들만 보면 힘이 돼요. 아이를 키우느라고 바쁘신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년을 잘 투자하시고요. 남은 여생 동안 리워딩 합니다.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의 존재만으로 리워딩 한 거예요. 형제 자매들이 리워딩 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에 대한 것이 절대적이고요. 가족의 정체성에 대한 것이 절대적이고요.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것이 절대적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와 가정에 감사하고 이 교회에 감사하고요. 우리 아들들이 다 컸거든요. 큰아들이 27이고요. 둘째가 23이에요.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 아이들이 모를까요? 저에 대한 비난과 불신을 못 들을까요? 다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감사해요. 일산에서 설교 부탁했을 때 힘들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저는 기념 예배에 네가 설교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다. 굳이 할 필요 없어 라고 저는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본인이 부채의식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호삼촌이 팀 도와달라고 그래서 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내가 끝까지 다 못했어. 그래서 좀 힘들어도 할래. 그 마음이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 가정에 대한 감사함, 교회에 대한 감사함입니다. 여러분이 가족의 식사 시간에, 자녀들과 대화를 나눈 시간에 어떤 주제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믿음으로 순종을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불평이 아니라, 불신이 아니라 믿음과 감사함을 나누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 모세가 이야기한 것처럼 광야에 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믿었고요. 광야에 있는데 지금처럼 미래에도 잘 살게 해주실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지 않다면 주님께 물어보고 구하세요. 잘 살고 있는데 믿음이 없어서 잘 사는지를 모르는 건지 아니면 정말 문제가 있는 건지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리고 잘 살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감사할 모든 이유가 있어요. 네. 지수자매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감사할 모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돼요. 오늘처럼 우리를 잘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면 미래에도 잘 살게 해주시고 그 명한대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의로운 존재라서가 아닙니다. 의로운 가정이 될 수 있고 의로운 공동체가 될 수 있고 의로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순종하고 믿기 때문이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 날마다 심는 것. 그것은 말이고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생각에 여러분이 말로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심고 물을 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어떤 성장도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지지부진하잖아요. 뭐야 이게 도대체 되는 거야 아닌 거야? 애들 밑에 20년은 쏟아부어야 되니까. 그리고 더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진짜 긴 세월이잖아요. 생각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어느 때가 되면 잘합니다. 밭에 가면 이렇게 심어놓은 게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배추예요, 배추. 배추를 이렇게 심어놓으면 요만해요. 이렇게 요만한 거예요. 여기 다 배추를 심어놓은 거예요. 근데요, 이게 금방 이렇게 됩니다. 금방. 추석 때 뭐라 그랬어요? 이상기온 때문에 배추값이 올라갈 것이다. 그런데 얼마 전에 뉴스가 났어요.
배추값이 폭락했다. 그때 심은 거예요, 이거. 예? 배추가 풍기현상이 날 거다. 막 심은 거예요. 그래갖고 금방 이렇게 자랐어요. 폭락했어요. 어느 날 자그마한 싹이 겨우 올라오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좀 더 지나면 쬐끔 자랍니다. 쬐끔 자랍니다. 하세월에 어느 순간 이렇게 자라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순종도, 날마다 이어지는 제자의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에게 열매를 맺게 갈 겁니다. 언제요? 함께 예배드릴 때요. 언제요? 네, 믿음의 역사를 가르칠 때요. 자랑스럽게. 문제가 있었다면 회개하고. 하지만 그 자랑스러움이 뺏길 필요는 없잖아요. 아버지 제가 실수했다고, 잘못했다고 우리 가정의 자랑스러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과하면 되잖아요. 자녀들이 실수했다고 그 가정의 사랑과 자랑스러움이 사라질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순종을 가르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자녀요, 가정으로 성장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